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있었던 기억들, 사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누구를 문하라라, 누구는 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쓰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안부하고 또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기억의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알다가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신앙을 버리는,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를 잘 믿다가 끝에 가서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면요, 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고요,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가 어떤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보고 싶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빨리 내게로 오랍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대신에 에베소에 남아서 젊은 목회자가요, 몸도 불편한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기도와 또 사도 바울의 그 부탁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제 디모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랍니다. 속히 오라.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지중해 지역에 배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나를 한번 찾아와라. 내가 너에게 편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도 좀 전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와 함께 나누고 싶다. 마지막 너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요, 10절에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데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 사람, 대마, 그 다음에 또 그레스게, 디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먼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 신앙을 버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모태신앙 같아요. 그래서 물어요.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런 좋은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왜 교회 안 다니시죠?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사람에게, 목사에게,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람의 잘못일지라도요, 신앙은 다 개개인인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해서 그럼 내 신앙이 합리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또 수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생을 동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신앙생활보다 세상의 친구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친구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안타까워하면서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어떤 이유로 갈라디아로 갔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갈라디아의 사역자로 갔는지 아니면 고향 땅으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 형편은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없다고 말이죠. 다 떠나갔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하나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그래도 옆에 있어 함께 동력을 이뤘던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게 됩니다. 외로움에 가중되는 거죠. 힘들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데, 힘들 때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난다 그 말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했다면 아마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요, 인생이 그런 거구나, 인생이 허탄하구나, 그렇게밖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옆에 있던 동력자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든 다 하나하나 떠났다 그 말이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사역자인데요, 이 디모데후서 이후에 나오는 디도서가 바로 그 디도입니다. 이 그레데 지역, 섬 지역에서 오늘날 키프로스인데요, 이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는 또 자기의 사역지로 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사람은 누가 한 사람 남았다 그 말을 합니다. 11절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이 누가는 누구냐면 누가 복음을 썼던 누가입니다. 직업은 의사였고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이자 돕는 자이자 대필자이자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자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옆에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그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말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랍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이 1차 복음 전도를 할 때 이 오늘날 그 안탈리아 지역에 상륙을 했는데요. 저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첫 번에 마가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헤어진 그 장소를 가봤어요. 왜 이곳에서 헤어졌을까? 그 지역은 지금 다 그 도시가 무너져 있어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은 그냥 다 돌무더기가 남아 있는데요. 그 도시가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아마 마가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기가 눌리지 않았는가? 이야, 이런 대도시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하면 말이 먹힐까? 또 여러 가지로 야, 앞으로 여정이 힘들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분을 갖게 돼요. 내가 다시는 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 다시는 마가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였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이 마가를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깊이가 어떤지 알겠죠? 자기를 떠나갔던 이 마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자임을 깨닫고요, 마지막 그를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깊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자기의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를 꼭 데리고 오라. 내가 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젊은 사람, 용기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사람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에게요, 나는 누가와 지금 함께 있지만 디모데야, 내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노라. 이 두기고는 지금 사역자로서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나에게 오면 그 교회가 비어져요. 그러니까 대신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역자를. 그래서 두기고가 에베소로 보낸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걱정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걱정하냐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그걸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늘 내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삽니다. 내 걱정거리만 없으면 걱정이 없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걱정은요, 세상이 점점 타락한다는 거죠. 가정이 점점 신앙을 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점점 퇴색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은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더 금박한 겁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제 어떠냐면요,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충분히 즐기고 살다가.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마가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사명자를 다시 세우고 싶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끝까지 뭔가를 편지로 남기지 못하는 이야기를 만나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내게로 오라.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드로와 가보, 이 드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드로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드로아에 갔을 때 이 에게해 쪽을 바라보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어요. 그는 그 당시만 해도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 건너, 에게의 건너 쪽에 그리스나 이태리 쪽, 유럽 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쪽에서 사람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손짓을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접고 어디로 가냐면요. 유럽, 오늘날로 오늘날로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북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뜻에 순종했던 지역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있었던 이 성도였던 것 같은데요. 신실한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내가 남기고 온 겉옷과 그 다음에 내가 남기고 있는 가죽에 쓴 그 종이에 쓴 그 책을 가지고 오라.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 같이 이런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파피루스와 그다음 코덱스라고 그래서 파피루스는 그다음 갈대를 쪄서 그걸 말려서 종이 형식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부스러집니다. 그다음에 더 오래 보관하고 싶은 귀중한 책은요. 가죽을 말려서 빳빳하게 해서 그걸 얇게 핍니다. 그걸 재단해서 만든 책이 이 코덱스라는 책입니다.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책 너희 집에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녔는데 그거 마지막에 내가 다시 뭔가를 기록하고 싶고 읽고 싶다. 가지고 와라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겉옷은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 감옥에 춥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 남겨두고 무거웠던 그 옷이지만 내 몸을 덮이기 위해서 너 꼭 겨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와라. 참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봐야 합니다. 외롭고 처절한 모습이지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종이에 쓴 것 가져오라. 14절에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떠올리는 이유는요. 이미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가 배반하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악한 사람이 더 악하게 쓰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 같죠.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대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대적합니다. 사탄의 실체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알렉산더다. 그 사람 조심해라. 나도 대적했고 하나님도 대적했지만 너도 그 사람 조심하지 않으면 너도 그 사람에게 대적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내가 그래서 억울하다 그게 아니라 조심할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하되 그런 사람들은 이미 너에게 대적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너 거리를 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나를 버렸답니다. 다. 그런데 여기 내가 처음 변명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요. 1차 재판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2차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순교에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와 2차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1차 때는 로마인의 시민권자로서 재판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로마 길을 택한 겁니다. 그때 의미합니다. 그때 내가 재판을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이 있을 때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떠난 겁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증거를 해주거나 그다음 보증을 서주거나 아니면은 변론을 해줄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죠.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라도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는 겁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서 나 대신에 충분히 법률적으로 내가 유리하게끔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그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이 가운데 나를 변론해 줄 사람도 없었고 나에게 증인이 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두 자기 사실을 자기가 변론해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보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약하구나 그렇게 볼 줄 알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똑같이 봅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해도 그건 네 이야기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어려운 건 뭐냐면요. 재판의 결론을 딱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재판장에게 내가 모든 얘기를 다 했는데 저 사람이 저걸 안 들어줬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재판관의 입장에서 뭐냐면 저 사람도 자기가 선하다고 그래. 저 사람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래. 저 사람도 자기가 정당하다고 해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뭘로 증거가 되느냐? 종이 한 짝이라도 있으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녹음이라도 하나 있으면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없는 변론은요. 변론으로서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이 놓인 적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신을 변론하는데 증거가 있는 증인들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버렸으나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마음을 가지고 법정에 선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자신은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담대하게 로마의 법정에 선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억울한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 억울함을 당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변론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나를 증인해 줄 사람도 없고요. 증거물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나 스스로 변론해야죠. 그 변론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신령 막지만 그 오묘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복음을 전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좀 어디에다 좀 선전하고 싶어요. 난 다른 사람보다 좀 복받은 사람이라 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내가 복음을 전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겁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거예요. 지금 자신을 변론해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났으며 내가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으며 그분은 누구시며 그걸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아니 부활했는데 그 증거가 무덤이 비어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천국이 있다. 그거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했어요? 로마의 법정에서
왕이 있는 앞에서, 귀족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가 다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 듣는 이야기를 지금 이 로마의 법정에 서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로마에 소문이 퍼졌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가 이 사람의 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너무 놀란 거예요. 자신은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우리 규선자매 반드시 그 증거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때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흥하게 하셨어요. 증거죠. 그 당시에 우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진짜 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별 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쓰여지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분은 어디로 오셨고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고 그거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거 잘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내가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기 전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이방인이 내 증거를 듣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몰아놓으신 거다, 그 말이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다. 사람은 다 떠나갔죠. 그때는 억울했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 떠나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스스로를 변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나중에 지켜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망해서 끝날 줄 알았고, 그때는 병 걸려서 죽을 줄 알았고, 그때는 내가 엉망진창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찬송가 가세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크신 은혜로다. 그 은혜가요, 좋은 것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증거하는 겁니다. 18절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악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죽지 않았다. 모든 악한 존재들이 나를 몰아세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왜요? 나를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편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비고비 힘든 인생을 몰아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시냐면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악에서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주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다 떠났다. 알렉산더 같이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어디에든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셨고 내가 그분을 증거할 때 나는 죽음의 길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19절부터는요. 이제 자신의 동력자였죠. 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들을 문안하고 위로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레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아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났고요.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했고 함께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함께 일했습니다. 물론 직업도 텐트 꼬매는, 텐트를 짓는 일에 같이 동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에 갈 때요, 이 두 부부도 에베소까지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 갈 때도
이 두 사람이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평생 함께 했던 부부입니다. 얼마나 귀한 부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두 사람 이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문안을 합니다. 이 사람 귀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 에베소의 성도인데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이 성도는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1차 구금 때요 위로하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 안부해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네 사람의 이름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가까이 있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 문안한다. 너에게 인사한다. 네가 이곳에 오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이제 지중해가 이제 겨울이 되면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 너 빨리 서둘러서 오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다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대로요 죽음이 내 생각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음을 미룰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보고 싶다, 그리워진다, 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 보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과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아마 봤을 겁니다. 아마 디모데가 로마까지 갔겠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요 이렇게 마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심령이 뭐죠? 마음 깊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람은 다 떠나고 너를 위로할 사람이 없고 너도 힘들고 너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네 마음속에 위로자가 되시고 너 함께 하실 때 난 그것을 원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떠나갑니다. 누구나 다 때가 되면 헤어집니다. 누구나 다 상황이 다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평생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이자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앞날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후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성도들은 다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 의미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승리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모두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